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11절. 주일은 주보 보고 성경 항상 먼저 찾아놓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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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할 이름 같이 읽어볼까요?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할 이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이 어디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천국 갑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 뭘 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말하면요 2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옷 갈아입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천국에서 뭐 한다고요? 옷 갈아입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대요. 그 이상 없습니까, 목사님? 없어요. 그 이상 천국에. 끝입니다. 뭐 한다고요? 옷 갈아입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 드리다 보면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가끔씩 시계를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계를 보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제 시간을 확인하시는 분들, 오늘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예배 좀 5분쯤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수의 피로 회개할지어다. 저렇게 맡기고 예배를 열심히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가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힘든 분들 있죠. 천국 가면 뭐 한다고요? 옷 갈아입고 밤낮으로 하나님 예배한대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천국 가도 괜찮겠어요? 밤낮으로 하나님 예배한대요. 어떻게 그때는 시계도 없어요. 그때 맞추는 시간도 없습니다. 계속 밤낮으로. 천국은 예배밖에 없어요. 이래도 천국 가겠다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힘을 쏟으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천국에 가면 예배밖에 없다. 그런데도 천국 가고 싶은가? 그랬더니 몇 분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더라고요. 어떤 분은 농담식으로 개종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신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분이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천국은 저런 곳일까? 내가 상상만으로 했던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곳,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닐까?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지금 세상에 사는데 그냥 월세집을 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집안은 가난해. 그런데 천국 가면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천국 가면 정말로 맨션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사는 집이 작습니까? 지금보다 더 멋진 집이 천국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런 세상 가치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쩌면 주님이 오셔서 농담 삼아서 얘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실 줄 몰라요. 개뻥이라고. 천국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이 가져야 축복이죠. 세상에서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축복이에요. 세상에서는 지지 말고 이겨야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재정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형통을 안 주신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만족함, 그것으로 인한 행복, 아니 그것과 다른 것으로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것이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교회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나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지금 살아가는데 이것 때문에도 힘들고 저것 때문에도 힘들고 어떻게 할까?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까지도 있었던 나에게 어느 날 구원의 확신이 들어와요.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만, 지금은 인생이 고되지만 외롭지만,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그때는 이 외로움과 이 모든 염려가 아픔이 다 사라지리라. 주님이 주시는 영광 안에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리라.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내게 된다는 거죠. 어떤 성도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죠.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마음이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견딜 수 있는 마음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도한 대로 이것도 응답해 주시고 저것도 응답해 주시고 또 이것도 응답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나 열심히 한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보고 살아보리라 마음을 작심하게 되죠. 그리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만 힘쓸 때는 마음이 행복하기만 했다는 거죠. 그런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마음이 분산되는 어느 순간에, 내가 돈을 버느라고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게 행복하지가 않대요. 그냥 주님만 예배했던 그 시간이 더 행복하고, 주님을 너무 힘들어서 의지했던 시간이 행복하지, 조금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일을 시작했더니 그 일하고 있는 하루 종일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를 않더라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예배가 즐겁고 왜 돈 버는 일이 행복하지 않게 되었을까? 저는 우리의 본업이 돈 버는 것이 아닌 것을 그 영혼이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본업이 돈 버는 게 아닌 것을 깨달아지니까 예배할 때 행복하고 주님을 섬길 때 행복하고, 세상에서 일하면서 내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돈을 버느라 애쓰는 게 그리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해야 예배가 감격에 빠질 수 있고 행복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요 하늘 전망대입니다. 전망대에 올라서 뭘 본다고요? 멀리 내다보는 거잖아요. 내가 보지 못하는 먼 내일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늘나라의 예배는 이렇게 될 거야. 그 예배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망대에 오르십시오. 그리고 천국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보고 나의 예배를 점검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24장로들의 찬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천상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보좌를 봤습니다. 근데 보좌 좌우에 뭐가 있는지를 봤어요. 성경 4절에 써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이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의자가 보좌 옆에 몇 개 있대요? 24개 있대요. 24개의 의자에 누가 앉아있대요? 24장로들이 앉아있대요. 머리에는 뭘 썼다? 금관, 금면류관. 그리고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흰옷, 옷 갈아입는다고 했죠. 천국 가면 흰옷을 다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 24장로들, 그들이 누구일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가장 타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요한계시록을 통한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은 구약의 12지파의 대표들과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들이구나 라고 견해를 가져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을 그 모든 문들에 써놨다고 기록하죠. 그 다음 1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24장로들은 누구냐면 좁은 의미로 보면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의 대표들,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들, 그들이 24명이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넓게 보면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가르쳐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지중해 지역에 예전에 올림픽이 처음 생기고 시작했을 때 우승한 자에게는 뭘 씌우냐면 화관을 씌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큰 일에서 우승하면 이 금관을 씌운단 말이죠. 금관이라고 하는 것, 금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긴 자가 쓰는 거예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살다가 그 신앙 포기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성경에 언역된 면류관을 다 쓴 사람들,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정말 애썼다, 너는 이긴 자야, 이 영광을 다 받으라. 그리고 면류관을 딱 씌워주신다는 거죠. 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읽어볼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천국 들어간 백성을 얘기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있는 이 24장로들, 흰옷의 의미가 뭐냐면 인간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모든 옷을, 육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함을 얻은 흰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24장로들이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찬양을 했을까요?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러분, 이들이 찬양한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포커스를 맞추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들의 행위입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엎드려서 경배하는데 무엇을 벗었다? 금관을 다 벗었다는 것. 자기가 쓰고 있던 관을 다 벗어가지고 보좌 앞에 내어드리면서 경배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금관이라고 하는 것, 금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의 결과로 주어진,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쓰고 있으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야, 너 대단한 사람이구나, 너 이긴 자구나, 너 멋진 자구나, 그런 상징이란 말이죠. 가장 귀한 평가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가장 귀한 평가의 결과를 상징하는 이 금관을 어떻게 해요? 다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그리고 뭐 했다? 찬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최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천상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귀한 게 뭡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면 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의 근본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예배하라,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장 귀한 게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요, 내 자아일 수도 있어요. 내 자아라고 하는 것, 여러분 관을 썼다는 것은 때로는 왕을 상징하는데 그는 결정 권한을 가져요. 선택 권한을 가지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금관 다 벗어서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제가 선택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제 자아를,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젠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아까 할라스와 찬양 불렀죠. 뭐라고요? 후렴 가서 예수로 살겠다고, 예수로 살겠다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내 생물이 나오는데 이 내 생물의 찬양은 어땠을까?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돌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요,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었다 얘기합니다. 연못처럼 생겼을 수도 있고 어떤 큰 대형 수반에 들어있는 물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보면 나와요. 번제단을 지나가면 성소로 들어가려면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손을 다 씻고 정결함을 얻고 깨끗함을 입은 뒤에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물두멍 같은 것이 있었는데 성소에 들어가려면 그 앞에 바다라고 부르는 큰 양동이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정결함을 얻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의 보좌에도, 하늘나라 보좌에도 그 앞에 유리바다 같은 그 물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자는 정결하고 깨끗해야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 오자마자 헐레벌떡 뛰어오지 말고 5분 전, 10분 전에 와서 하나님, 제가 한 주간도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 있대요.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성전에 큰 로비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 모든 것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성전 입구에 들어오면 그 앞에 이 번제단처럼 생긴 곳에 뿔이 있다는 거죠. 거기 가서 뿔 붙잡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 예수님 죽으심으로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주님, 제가 제물돼야 하는데 저의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번제단에 있는 뿔 잡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큰 물두멍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다 같이 손 씻어야 돼요. 손 씻으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더러움을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니까 예배자의 태도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곧 성전을 세울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늘 가지고 있는 꿈이 있는데 우리 새롭게 정말 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에 로비가 가능하다면 거기에는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 있다. 예전부터 스케치 다 해놨어요. 번제단 비슷하게 나무로 조각을 해가지고 그 나무에 와서 이게 번제단인 거죠. 주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제물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는 제물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물 되어 주심으로 제가 더 이상 제물을 가져오지 않아도 되니까 저는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배 들어오기 전에 번제단 가서 뿔 잡고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예물을 거기서 직접 드리고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리지 않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면 예배의 태도는 전혀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목수의 꿈이 있으신 분 도전하십시오. 제가 스케치를 드릴 테니까 다 그려놨어요. 번제단처럼 생겨가지고 가운데는 헌금함이 있고 한 계단 올라가야지만 드릴 수 있는 헌금함에 우리가 감사로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드리는 그 예배, 새 성전에서 보게 되리라. 자, 보좌를 둘러서 네 생물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요, 이 네 생물의 특징은 각 분야에서 최고로 여겨지는 존재들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잠깐만요, 사자 어디의 왕이죠? 누구의 왕? 동물의 왕 그랬잖아요. 동물의 왕. 동물의 왕, 밀림의 왕 타잔. 사자는 동물의 왕.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여러분 소가요 버릴 게 없는 거 아시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죽부터 무슨 내장부터 혓바닥까지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가축 중에 최고의 가축이 소라고 합니다. 소는 최고의 가축이에요. 셋째 생물 시작.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여러분 사람이 만물의 뭐라고요? 영장이라 그러죠. 만물의 영장. 조금 이렇게 동의가 안 되세요? 스스로를 보니까 너무 비하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만물 피조물 중에 인간이 최고라고. 인간이 그렇게 멋진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 생물의 얼굴이 사람 같다고 그랬어요. 넷째 생물 시작.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독수리는 누구 중에 왕이에요? 하늘의 제왕까지 나왔어요. 하늘의 왕이기도 하지만 새들 중에 왕. 새들 중에 왕이 독수리라는 거죠. 이 네 생물은 뭐냐면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최고, 짐승 중에 최고, 하늘의 최고,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 가축 중에 최고. 그 최고의 것들이 자기를 의시되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사실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러분 이 네 생물이 뭐 했다고 기록합니까?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근데 이들의 고백을 이 8절 한 절에서 읽어보면 그들의 고백은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여.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이 감격에 젖어가지고 감탄사를 쏟아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요, 누군가가 진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막 가슴이 뜨거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람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러면서 흥분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 모교였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근거가 그거예요. 다 힘들던 시절 50년대, 60년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리고 나니 소망이 생기고, 예배 드리고 나니 병이 나버리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 진짜 믿으면 잘 됩니다. 그러면서 감탄사를 쏟아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가지고 나도 그런 감탄과 그런 감격 경험하고 싶다고 모인 곳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됐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2004년도에 청년들하고 드렸던 수요 찬양 예배를 잊질 못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도무지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하던 청년이에요. 성전에 있으면 이렇게 예배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팔짱을 뒤에서 딱 끼고 뒤로 기대고 있어요. 아니 지금 팔짱 끼신 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 그 청년은 딱 뒤로 기대가지고 모두가 다 예배 시간에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반응할 거예요? 아멘. 뒤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웃기고 있네. 노맨. 속으로 노맨. 말도 안 되고 헛소리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는 빠지질 않아요. 근데 그런 청년이 솔직하게 제가 제자훈련 하겠다고 하니까 절대 주님이 안 믿어진대요. 절대 예수님 안 믿어진대요. 이 청년이 어느 날 2004년 어느 수요 철야 예배, 찬양 예배 때 성령의 강력한 터치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3일 뒤에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방언을 받았어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한국말을 이틀 동안 하지 못할 정도로 방언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나중에 한 며칠 지나서부터 새벽에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제가 청년들 담당하던 때라 11시 넘어서 들어가니까 새벽엔 좀 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4시 좀 넘으면 그때 전화를 해. 전화해서 깨우는 거죠. 저는 여보세요, 잠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전도사님 하나님 살아계세요. 전도사님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면서 오늘도 전화하고 알았어. 다음날 보니까 알람 같아요. 4시에 전화 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 살아계세요. 세 번째 날인가는 보니까 새벽에 분명히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8시쯤 돼서 또 전화가 와.
이 청년이 8시쯤에 왜 전화 왔나 봤더니 자기가 가슴이 너무 벅차갖고 견딜 수 없어서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전화를 다들 안 받아가지고 저한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 아까 했어. 전도사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금 어딘데? 지금 동부간선도로 회사 출근하고 있다고. 동부간선도로 운전하면서 우는 거예요. 울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감격하여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직 믿음이 없는 남편들이 있을지 몰라요. 믿음이 없는 아내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있을 줄 모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믿음 없어가지고 저거 변화되겠나? 교회를 끌고 왔더니 교회에서 그냥 믿음 생활은 하지 않고 딴 생각만 하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막 예배 언제 끝나냐고 자꾸 째려보고 그러고만 있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여보, 자기야, 하나님 살아계셔. 그 전화 온다고 생각해봐서 남편이, 우리 박종일이, 우리 조혜선 집사님 남편이 박종일이거든요. 박종일이 갑자기 하나님 살아계셔. 해서나 하나님 살아계셔. 네. 우리 저기 박채연 성도님 남편이 김성진인데, 김성진 성도가 전화 온 거죠. 필리핀에서 전화 온 거예요. 여보, 제인이 엄마 하나님 살아계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다고 보세요. 제 아들이 프라하가 있는데 거기서 전화 왔으면 좋겠어요. 아빠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날이 왔으면 좋겠지 않아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가슴 떨리도록 느껴져가지고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내 생물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거룩하다. 그분은 거룩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에요.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요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소서.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그 감격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감격 가운데 들어갈 수 없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그 감격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먼 날에 머지않을 때 여러분 중에서 입술의 고백이 터져나오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눈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JT1이 찬양 10번만 지나면 그때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러면서 울면서 찬양을 하게 되리라. 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자,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 생물의 찬양을 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 찬양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시편 69편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과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생물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만 찬양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모든 만물을 통해 주님은 다 찬양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하물며 그 중에 만물의 영장이 되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은 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불러야 될 찬양이 있습니다. 교회가 불러야 될 찬양이 무엇인가?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교회의 모습은요, 영광 그 자체예요. 머리에는 면류관을 씁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보증을 환상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어디에 올라 있다고요? 하늘 전망대에 올라 있다고요. 멀리 보니까 내가 보여요. 내가 갈 길이 보입니다. 면류관 쓰고 흰옷을 입고 영광의 감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약속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5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뭘 찬양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식어버렸다면, 여러분의 찬양이 식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이름만 외쳐보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의 예배가 재미없다면, 여러분의 찬양이 재미없다면 하나님의 이름만 선포해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목자십니다. 하나님의 수식어를,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고백을 해보시라는 거죠. 시편을 묵상하면서 시편에서 나의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1편부터 넘겨가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요새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산성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루에 10개씩 찾아서 써보세요. 하루에 10개씩이면 열흘만 써보면 몇 개가 되죠? 100개가 되죠. 여러분에게 장담하건대요, 100번의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열흘만 한번 입술로 선포하며 고백해 본다면 여러분의 영적 현 주소가 달라질 겁니다. 재미없던 예배가 재미있게 될 거예요. 은혜가 임할 거예요. 샘이 터질 거예요. 하루에 100번씩만 열흘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근데 그렇게 하다가 100번씩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데 100일이 채워지면 어떻게 되죠? 100일 동안 10개씩 쓰면 몇 개예요? 1000개잖아요. 1000개. 산수가 안 되는 거 아니죠? 1000개예요. 여러분, 만약에 1000번의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1000번을 외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볼 때 30분 걸려요. 30분 걸린다고. 30분이 걸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전 기도 1, 2분 하면 할 게 없어요. 5분 하면 할 게 없습니다. 기도 생활이 안 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만요 100일 동안 한번 하루에 10개씩 써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만 1000개씩 매일 선포해 보세요. 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이름을 외칠 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시편 66편 8절 말씀 읽어봅시다. 모든 민족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 소리가 들리게 하라. 앞으로 찬양할 때 조용히 하지 마세요. 찬양할 때 속으로 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써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 그대로 본다면 너의 울림소리, 너희 성도의 울림소리로 소리를 내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라고 써 있잖아요. 시편 100편 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하며 성전에 들어가고 찬송하며 그 뜰에 들어가라.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8장 하반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택하여 세우신 여러분들을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신대요. 자,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이요. 언제까지 사랑하시는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주님 날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주님 앞에 내가 찬양 드리는 삶이 합당하지. 내가 그동안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았는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일부터 5월달인데 5월달 어떻게 살아가야지? 5월달 이때 바쁜 거 있는데 이때는 예배 못 갈 것 같아. 이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따르는 삶,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관 다 벗어놓고 금관 벗어놓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주시는 감격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밤낮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누구예요? 끝까지 찬양을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을 보게 되리라.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였어요?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할 이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대속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격 가운데 날마다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는 이 시대의 거룩한 나팔들이 여러분이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그동안 우리는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 예배했기 때문에 우리의 고집을 이길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내 자아, 내 마음의 결정체가 되는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금관 다 벗어놓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감격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찬양 가운데, 그 이름을 선포함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가슴에 대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하늘 보좌를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외로워도 아파도 힘들어도 선포하세요. 밤이나 낮이나 난 찬양하리라.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